한 주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59, 60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들을 모시고 밤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에겐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활동하는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가장 무서워합니다. 가장 사단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떤 영웅도 안 무서워해요. 어떤 강대국도 사단이가 절대 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그리스도 요 한 단어를 요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을 결박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를 해서 완전히 해방 주신 분이, 결박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빠져나오고 계신 이름이 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가장 마귀가 이 이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다가 뭐를 꺾어야 되냐? 여러분에게 염려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야 돼. 여러분에게 틈틈이 자꾸 뭐가 들어오냐? 불신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불신앙 꺾어버려야 돼. 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자꾸만 이렇게 틀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꺾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다른 복음을 갖다 주는 사단을 꺾고 틀린 복음을 갖다 주는 사단을 꺾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에게 이 희미하게 만드는 복음, 대강대충하게 알게 하는 복음을 꺾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섞어복음을 갖게 하는 이 사단을 누구의 이름으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에게 이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염려가 들어오게 되고 자꾸 우리 마음에 과거의 모든 것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남아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틀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진짜 이걸 꺾어버려야 돼. 왜?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 요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 또 다른 말하면 제자 이거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되면 특별히 13절에서 15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들은 몰랐고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갖다가 예레미야, 예수님을 갖다가 엘리야, 예수님을 갖다가 세례요한, 예수님을 갖다가 종교 지도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셋 중 하나, 뭐 종교 지도자,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본문에도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같이 가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이게 많이 있어요. 이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주는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이거를 정확하게 딱 고백을 했어요. 누가? 베드로가 이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가 누굽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다 얘기는 해요. 진짜 예수님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라. 이거를 모르니까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왜? 이거 하나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를 진짜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게 믿어져요. 다시 한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로 이 강풍이 왔을 때 본문에 마가복음 4장 30절 41절 말씀이 되면요, 강풍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걸랑요. 함께 했는데 이들 자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실적으로 잘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있는데도, 예수님 보러 주무셨지만은 배 안에 있는데 이들이 물이 배 안에 막 들어오니까 두려워하고 막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1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자,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들이 심히 무서워했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뜩히 만들어 버리니까요, 이가 바람과 바다를 잔뜩히 심은 누구냐? 이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고 바로 모든 해결자인데 이 사실 잘 모르니까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바다를 찬잔해야 할까? 이렇게 말하고 이들은 무서워했어요. 무서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무서워하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켜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는 그 역사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근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과거가요, 이 발판돼야 되는데 과거가 다 상처가 돼버려. 과거가 다 문제가 되고 과거가 다 그냥 사건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 과거가 발판돼야 되는데 과거 다 발판인데 과거가 다 문제예요. 과거가 다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잘 알지 못하잖아요. 현재가 축복이 돼버려야 되는데 현재가 엉망이 되고 현재가 자꾸 불신앙 돼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도 잘 모르면, 예수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여러분과 내가 미래가 세계복음화 돼야 되는데 미래가 이게 잠깐 불안하고 잠깐 초조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뭘 날 모를 때 그리스도를 모르자면 이 과거가 이렇게 우리가 발판돼야 되는데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고 현재가 축복이 되고 감사가 돼야 되는데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러다 망하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또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내가 이러다가 잠깐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뭡니까? 미래가 바로 세계복음 하는 건데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미래가 초조한 거예요. 뭘 모르면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은. 자,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애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면 어떻게 돼? 바르게 알면 바로 반석의 축복이라. 반석의 축복.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 애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할 때. 자, 두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바르게 증거하잖아요. 이거를 66권 말씀 속에서 날마다 체험해야 돼. 날마다 이거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데 66권 말씀을 통해서 이게 확인돼야 돼. 왜? 성경에 맥이 있다. 맥. 이 하나님 66권 말씀에는 맥이 있어요. 이 맥이 쭉 따라가는데 여러분 산도 맥이 있고 저기 그 비행기도 길이 있고 백길도 있어요. 백길도.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는 66권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발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요게 맥이 있다. 맥이. 그 맥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3절.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에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수면에 은행하시니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 빛으로 오세요. 왜? 빛으로 왜 오시느냐? 어둠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지금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어요. 왕노릇.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니까 빛이 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사단이가 어둠, 사단이가 흑암으로 가득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이 무너지는 길은, 어둠이 떠나가는 길은, 어둠이 해결하는 길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빛이니까. 예? 우리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빛입니다. 왜? 여러분 속에 빛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여자 호수는 그리스도 붙잡을 때 흑암에 무너지고 사단에 무너지고 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여자 옷으로 오신 그리스도 한 목 잡을 때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절. 이게 바로 언시복음이에요. 언시복음. 이 사단이가 유혹을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장악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줬느냐? 언시복음. 창세기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러 봐요. 이거 다 뭐 이것쯤이야 다 암송을 하겠죠? 이것쯤이야 아니지. 이 엄청난 단어네 이게. 대통령도 모르고 장관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단어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나 누구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창세기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해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딱 가졌어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축복. 요거 하나 깨달았는데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라보 너를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바로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했잖아요. 안팎에 칠하라. 저도 잠깐만 해다 보니까 그냥 토시가서 틀려 잠깐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갈라다 2장 표를 내가 끝까지 다 몰랐어. 진짜 이게 중간지 거기까지 알았었는데 여기서 다 이제 암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닐 때도 암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분들이 많이 이렇게 암송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왔다. 방주는 그 그리스도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거기 자빠져도 방주 아니고 넘어져도 방주 아니고 괜찮은 거예요. 절대 받아주지 안 받아주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넘어져도 그리스도 자빠져도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상처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쓰러도 괜찮고.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 필요 없어요. 주라서주택 3장 18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오니 사역을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 하라 그랬잖아요. 피제사, 피언약, 그리스도 400년 동안 절대 나올 수가 없는데 피 바랐는데 해방되고 피 바랐는데 빠져나왔어요. 피 바랐는데 요 피를 발랐는데 빠져나온 거예요.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피 언약 피제사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마귀 자녀 사람 자녀가 됐어요. 사탄의 노에서 빠져나왔고 사탄의 속에서 빠져나왔고 사탄의 포로에서 완전히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해방받고요.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피 언약 피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서 인사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뜰빵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공부 못해서도 여러분 난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있고 배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진짜 이 복음 하나에 가졌다. 참 이게 저는 훌륭한 그런 사회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목사시키지 않고요. 부족한 저를 갖다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목사로 세워가지고 이게 나를 복음을 알게 했으니 또 야 여기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언약 속에 흐름 속에 있게 되니까 너 얼마나 감사한지. 야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들려온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에 내가 이탈되지 않고 참 이 속에 있는 것도 내가 있어야지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나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내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의.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크게 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 우리보다 이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새 누가 누군지 몰라. 하도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알 수가 없어. 그래서 10년 뒤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고. 엄마 딸이잖아. 내 딸 이게 아닌데. 집에 가서 동숲에서 사진 있죠. 옛날 그 사진 대배분 되잖아요. 하도 수술만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 번 애가 진짜로 못생긴 대로 잘생긴 대로다가 있는데 우리의 신분이 바꿔지니까, 마귀의 자녀 사는 자녀로다가 우리는 신분이 바꿔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어. 감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이사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줄 것이라. 보라, 천당에서 아들 나올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잖아요. 저 넘으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오셔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저는 진짜 이게 예배 드릴 때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주는. 그난 고백할 때마다 난 처음 하는 것 같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분명 철학기도 되고 수요배 때도 되고 주일 예배 때도 되고 계속 이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처음 하는 것 같아. 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계속 한다는 게 이게요. 보통 이게. 여러분, 아무리 재밌는 소설책도요, 베스트셀러 책 같은 것도요, 한 번, 두 번까지, 한 번 읽고 나면 두 번 읽을 때 다 알기가 심심해.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 그리스도 고백을 하는데 다 하고, 집에서도 하고, 예. 진짜 이게, 하는 게 짜증, 신경질 안 나잖아요. 참 이게. 우리 한번 신앙 고백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방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의 긴 권세를 이셨습니다. 아멘. 이거 고백하는데 악한 마귀, 흑암의 저주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가정에 집에 가서 이걸 고백해 보세요. 악한 마귀가 한 길 왔다가 7길 도망가는 거라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의 고백인지 내 고백인지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여러분 노트의 끄트머리다가 여러분 코딱지대가 딱 붙였잖아요. 그러면 세 분 알아. 하나님을 알고 마귀라고 여러분 알아. 여러분이 진짜 고백할 때 진짜 하는지 가짜 하는지 하나님을 알고 마귀도 알고 여러분 자신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딱 믿어져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세수하고 화장하면서도 다 고백하면서 화장해 보세요. 화장발 잘 받을 거예요. 138 초대교회 가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예수께서 심포도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는지라 말씀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초대교회는 1장 1절 믿었어요. 다 끝났다. 그리스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야. 어떤 면에서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 오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 축복 누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면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가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애가 진짜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가정 가문이 다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관계된 곳에 흑암에 떠나가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의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뭐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가는 곳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거 한마디로 창조주인데 창조주. 창조주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들은 138 붙잡은 거예요. 뭡니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방. 전사님의 기도시 중에 나왔는데, 여러분,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마가다라방을 체험하고 감남산을 체험하는 이 축복, 이거 딱 여러분 붙잡아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 이런 것마다 바람도 잔잔해지고 이게 바다도 잔잔해지는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 그리스도는 138이란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걸으라 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은도 없고 근도 없어. 우린 연약해요. 진짜 부족해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 저기 재벌가들이 2명이나 돌아가셨는데, 정말은 가만히 보면은, 야,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그들이 돌아갔다는 소식 들을 때, 야, 이 사람 진짜로 예수님 믿고 있을까? 나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김원중 그분은 천주교인 같더라고. 이게 저기 영생 그 명이 있더라고. 보니까 진짜.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뭐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진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들어가실 때 보면 이 베옷을 보면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간 속에다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를 막 집어넣더라고요. 그런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가 아무 이상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이 그리스도. 나는 은도 없고 근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했잖아요. 여러분 속에 누가 있냐? 복음이 있어요. 정말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이름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좀 가지고 있느냐? 베드로, 요한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으니까는 날 때부터 40대는 안질병이 앞에서도 나는 은도 없고 근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사도행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말하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 5장 42절에 제자들이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와, 이 이름을 알고 나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나니까,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잔잔케 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아는 사람은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로 아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응답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도행전 7장 1절 60절 말씀에 수데바니가요, 순교하면서요, 아버지 순교하면서 이 죄를 저에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얼굴에 바로 천사같이 되면서 죽었는데, 누가? 수데바니가. 근데 이 수데바니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보게 되면 구약의 모든 인물을 들어서 누굴 말씀했냐? 그리스도, 복음을 쫙 말씀했어요. 수데바니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깡다구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그렇게 끝까지 복음 붙잡고 순교하면서도 이제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은 아버지랑 부탁하나이다 딱 하고 순교했어. 여러분 18장 5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만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나더라 한다 했어요. 그리고 8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붙어도 귀신이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게 되니까 이 말씀 보니까 바로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다가 광야로 가서 내시를 만나는데, 내시를 만나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네가 읽고 있는 성경이 누군지 아냐? 모른다 그러니까 네가 읽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 말씀 풀어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어요. 거기 빌립은 가고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순간에 만났는데 그때에 다른 말했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른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정확히 심었어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 번 처음 만나고 영원히 못 만난 사람도 있어요. 자주 만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 속에서 누구를 말하면 되냐? 이 복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말하는 복음. 만남은 참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놓지 않았어요, 빌립이.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1절 15절 말씀에 여기 바울이 왔을 때 아나니아가 아나니아 집에서 뭘 얘기했어요? 복음. 그리고 이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나오고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이 그 루디아 집에 가서 뭘 말했어요?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대단한 지방 가서 야손에게 뭘 말했어요? 18절 4절 말씀에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라보게 뭘 말했어요? 한 가지. 복음 하나 말했어요. 복음 하나. 바람과 바다를 잔잡게 하신 이 엄청난 비밀을 다 말했어요. 잔잡게 하신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이름이 누구냐? 이게 그 이름이.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거를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장에서 누구를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말하려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결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지 마. 그게 뭐냐? 237 다민족 24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치유 24 시스템도 기도하세요. 또 하나는 서밋, 렘넌트 24 시스템 놓고 기도하세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더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그 내쫓아버릴 때 그 자리를 이게 없어가지고 이방의 뜰을 장상뜰로 만들었어요. 아이들 뜰을 장상뜰로 만들었어요. 렘넌트 뜰을 갖다가 기도의 뜰을 바로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렸어. 주님이 다 내쫓아버렸어.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걸 놓고. 세 가지 놓고. 하나님, 정말로 237 바로 다민족 24 시스템 응답 달라고. 기도, 치유 24 시스템을 달라고. 서밋, 렘넌트 24 시스템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미션이죠, 미션. 그 미션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적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올해가 정말 충만하게 기도할 건데, 여러분 자신 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만남,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이 산업, 그런 직장,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지역 놓고, 교회 주 사명가 놓고, 이걸 반드시 전도, 선교, 237하는 그 방향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그러면 1강 메시지 30일 날이 7시에 찬양해서 7시 말에 메시지래요. 그때에 집에 빨리 갈 분들 먼저 이렇게 쭉 이렇게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줄 겁니다. 그 기도 가져와서 축복 기도 해주고, 자녀들에다가 여러분 기도 제목에 자녀들 기도 제목 노트에 자녀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놓고 그거를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서 축복 기도 받으시도록. 제가 그 전에 하다가 안 했었는데 이번에 만난다 보니까 저기 안양의 동북교회 김동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하더라고. 또 두락교도 하고, 또 저기 부산의 임만의 교회는 교구별로 또 한다래고 하는 교회들 엄청 많더라고. 왜 이렇게 하냐 물어봤더니 기도 제목을 확실히 정해놓은 시간표고, 그거 가지고 같이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얼마나 성령의 역사겠냐. 그래서 우리 한다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부 예배 끝나고 1강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리고 2강 예배는 1월 1일 날 10시 반에 이렇게 같이 흐름 따라서 우리가 본부 흐름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고 직장 갔다 조금 늦게 오는 사람들도 같이 또 예배 드렸어요. 다 끝나고 리바이벌을 다시 틀어주면서 들으면서 시간이 바쁘시면 먼저 앞에 목양실 와서 축복기도 받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지모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1강 들은 다음에 거기다 한두 개만 더 고쳐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집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2020년도에 여러분 만나는 전도대상자,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가족 가문, 또한 이렇게 업에 대해서, 또 지역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 제목 쫙 이렇게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자케 하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바람과 바다를 잔자케 하신 것 주인 것이 아니라 잔자케 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것 서는 것마다 바람과 정말로 바다가 잔잔해진 것처럼 저들이 가는 것 서는 것마다 흑암에 무너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마귀가 결박되어지며 사단의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